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또 주의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사실 이야기는 연결이 되죠. 어제 강조되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공정, 그 정의 앞에 사실 우리의 그 무엇?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의 무색함이 어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던 거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 우리가 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난이 더 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사실 겪지 않았을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는 그 지점에 사실 우리가 더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어제부터 이야기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권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주권적이다. 그리고 공정하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어떠한 특징이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어떠한 특성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신데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세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다 알고만 계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23절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어요. 단번에 아신다고요. 그죠?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했을 때. 여러 번 생각해서 심사숙고 끝에 그것들을 알아차리시고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아신다고요. 그 전지성과 무엇이 지금 결부되냐면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전지성을 근거하여 뭐한다?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그 전능성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근거로 지금 엘리후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과 28절 그 단락 속에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전능의 관점에 근거하여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하다? 26절 밑줄을 거놓으시면 되겠죠.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아주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감추어 있지 않다. 당장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은 없습니다. 공개적이에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그룹의 리더로서 그냥 어디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라 아주 이 온 우주적으로 임하실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임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놀라운 이 구속사가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엘리후의 관점에서 보는 이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그리고 정말 전적인 공의,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그 확실함, 그리고 이 감추어져 있지 않은 이 공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을 엘리후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29절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행동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지 하나님의 실제로 그러신 분이 아님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우리가 항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죠. 실은 하나님께서 실제 침묵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침묵하실 수도 있고요, 침묵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든 무행동이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그는 민족에게나 모든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결국 그 침묵과 얼굴을 가리시고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침묵과 무행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 그냥 방치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게 이끌어가세요. 어제 우리 이제 신약반 다 끝나서, 지난주에 강의가 끝나서 어제 이제 마지막 쫑 파티를 했어요. 그냥 이제 같이 한번 뭐 커피라도 한 잔, 맨날 줌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강의 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성도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성도님 얘기할 때 그 큐티, 예, 큐티하고 또 요즘에 애드번트 뭐 묵상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말 시즌 되면 어디 뭐가 세일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예, 그래 할 법한데 참 이렇게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그동안에 그 내 생각이 변화되었던 것들, 또 공동체 또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옮기신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 받았던 도전들 뭐 여러 가지들을 나누시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아유 내 자녀는 괜찮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의 그 자녀들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아쉬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눴어요. 자,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직 내 마음대로 이렇게 흡족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성도님들께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이럴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딱 정리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했던 건 뭐냐면 30절이었어요.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 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왜 저러지? 막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바라볼 때. 좀 부모의 어떤 그 신앙 있는 부모로서 바라볼 때 좀 아쉬운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뭘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선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 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가만히는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예, 기도로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영역에 가서 자녀를 구체적으로 섬겨 나가고 이것들이 신앙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신앙은 굉장히 액티브한 거라고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하죠. 예, 기도로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또 액티브하게 그들을 섬기고 뭔가 이렇게 내가 그들을 창조적으로 섬길 수 없지 않을까라고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응하고 지체들이 반응하고 또 그로 인해 변화되고 여러분들 이것들은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떨까요? 딱 하늘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 절망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결론은 남 탓이에요. 나의 자아상철로 시작되지만 결국 남 탓이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다 발전이 하나도 없죠. 근데 사실 어떨까요? 예, 결국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 내 문제로 돌아가서 결국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 나가고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 액티브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지금 누구에게? 욥에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예,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속성을요 두 가지 아주 예민하게 첨예하게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엘리후는 막 이런 거다, 막 높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인정해주는 거. 나는 버르장머리 없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발언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붙잡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깊이 묵상할 때 어제도 에드번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신약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동체 아닌 분이 두 분이 함께 계시거든요. 미국 교회 다니신 분이라서 초대를 했고 이제 그분에게도 이제 어떤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이 그 에드번트 이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 나누고 너무 이제 막 좋다고 이제 야 정말 약간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팔겠구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물건을 잘 파시는지. 그래서 그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떠냐면 그분에게도 결국 뭘까요? 무엇이 강조되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요. 주님을 묵상해요. 최소 30분, 40분. 왜냐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다 모든 것들 다 뿌리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독대한다라는 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고 있는 게 훨씬 낫죠. 뭔가를 만지고 있는 게 낫고, 뭔가 일하고 있는 게.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요배가 무슨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 좀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분의 그분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강조한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다고요. 근데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모든 사고의 흐름이 있지만 이것들을 끊고 어제 기도문에는 제가 작성해 놓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 끊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모든 것들이 뭘까요? 내가 주인 돼서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인정을 못해요. 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저 사람도 원망,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엘리후가 어떤 입장이냐? 상반된 입장이지만 그의 발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 뒷부분인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31절 보세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리고 맨 마지막 종결어가 뭐냐면 32절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대가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욥 어르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질문의 형식이기는 하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제안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다? 서제스천을 하는 거라고, 제안을 하는 거래요. 어떤 제안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는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해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이 당신이 그렇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거기에 응답하시겠는가? 이런 느낌이에요. 33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라는 의도가 있죠. 여러분들 이 말이 사실 그 엘리후의 이게 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그 팽팽한 어떠한 그 관점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욥의 친구들과의 관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그동안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금 단순화시키면 더 명확해집니다. 막 복잡하게 보면 복잡한데 좀 단순하게 볼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봤죠? 욥을 본 게 아니라 욥의 고난을 봤어요. 그죠? 욥의 고난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과거를 유추하고 그래서 너가 죄인일 거야? 그래서 너 하나님께
돌아가? 뭐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어느 부분을 딱 찍어서 계속 얘기했습니까? 욥의 어떤 부분? 욥의 말이었어요. 욥의 말. 어떻게 너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어제도 본문 봤죠? 4가지로 나눴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를 거짓말장애 취급하셨고 그것 때문에 난 상처 입었다. 거기서 5절의 말씀이 뭐였죠? 욥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욥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욥의 현재 발언을 두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겪는 중에 있는 욥, 고난 때문에 욥에게 일어난 태도, 그것들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드러난 욥의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들이 더 나아가면 안 되기에 엘리후는 거기서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과는 좀 달라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고난을 보고 과거에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엘리후는요, 지금 현재의 욥의 발언,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모습, 거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어떤 그 태도,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을 볼 때도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제가 느낀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과는 전혀 없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요, 뭐 십수년 전에 일어났던 그 어떠한 사건, 물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거보다 지금 어떻게? 지금 나에게 있는 태도,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 그 일어나고 있는 고난, 관계 속의 어려움, 그 다음에 상황적인 어려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태도와 나의 발언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뭘 얘기한다? 태도를 얘기한다. 자, 보십시오. 어디에 주목하냐? 어디에 방점이 찍혀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아까 욥의 친구들은 뭐였죠? 욥의 어려움, 고통을 보고 뭔가를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나타난 욥의 태도, 욥의 발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또 우리 옆에 지체들에 나오는 투덜대는 내용이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뭘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이런다고요. 대부분이. 근데 저 역시,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보다 그 고통에 관하여, 그 어려움에 관하여 너가 갖고 있는 그 태도, 엘리후가 문제 삼았던 고통의 직면에 있는 욥에게 나타난 그 발언, 그 발언을 지금 엘리후는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리합니다. 욥은 지금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 고통을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세요? 이거에 대한 너의 태도, 발언,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다. 나는 이 상황이 좀 편하게 되면 내가 더 좀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내가 좀 여유로워지고 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불편한 요소들은 존재하고 항상 고난은 존재하고 항상 나에게 만족스러운 상황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것에 대한 태도, 그것에 대한 발언, 내 생각, 어제도 얘기했죠.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밑줄 그어놓겠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안 되면 나는 그냥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어제와 연결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속 깊은 발언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거는 뭔가 일의 신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감추어진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피조물로서의 태도와 온전한 발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스스로 겸비하는 이 정말 낮아짐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림을 알고 정말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매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경기 얘기하면 항상 불경기만 나옵니다. 인생의 불경기, 경제의 불경기, 환경의 불경기, 다 그냥 어렵다는 얘기만 나오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의 관점은 뭐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조목조목 얘기해요. 엘리온.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하나님 막 어렵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누구의 힘도 비루지 아니하고 그 권력자 심판하신다. 그냥 꺾고 대신 세우고 아주 완벽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아주 공개적이다. 그리고 지체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들을 주목하게 한다고요.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불편부당한 일들을 막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토로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너의 태도와 너의 발언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른쪽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왼쪽을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그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겸손함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겸손함 속에 정말 우리 속에 감추어진 내 모습, 그러나 그것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